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그대로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됨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자,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평안을 누릴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감사한다는 게 참 이게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니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랑할 만을 해야지 사랑하지 아니 도대체가 이게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나하고 안 맞는 걸 우리가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하고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의 억지지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맞는 거야. 그게 나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게 잘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지. 아니면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살고 있든지.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맞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자요. 하나님이 뭐요? 자기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 형상대로?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라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태생이 누구 형상입니까? 자, 잘 보라고요. 나는 이 태생이 나는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누구 형상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고 어머니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생이 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난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는 거를 어디에서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게 되냐면은 말씀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머니, 저는 원래 어떤 애였어요? 아버지, 저는 원래 어떤 애였어요? 뭐가 어떤 애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물어보는데 아버지, 저는 어떤 애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원래 어떤 애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앞에 물어봅시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게 헷갈리느냐?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교회 왔더니만은 뜬금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데, 요는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된 게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도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리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야? 아버지 닮았지? 나는 누구 닮았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누구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너네 아버지 뼈에다 박았어? 오, 뼈에다 박았대. 또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나는 누구 닮았어? 네 성질머리는 네 엄마하고 똑같아. 또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나의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찾으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 말씀이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버겁기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딱 찾고 나면은 비로소,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 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쁜 옷, 비싼 옷, 명품 옷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도대체가 여러분하고 어울리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맞지를 않아요.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이 옷이 맞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무슨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명품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로 충족이 됐어요. 살만한 공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평안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지 말자고요. 이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은 그거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태생이 뭐라고요? 자, 옆에 또 한번 나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하보다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왜? 그 천하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천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음에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내 태생을 알라고요. 태생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는 박씨래요. 태생이 뭡니까? 나는 김씨래요. 여러분,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저씨든 요씨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면 창세기 1장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왜 여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로 보게 만들어 주시고 계실까요? 자,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것을 쓰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기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면? 기록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뭐가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을 해 놓으셨길래
여러분 다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왜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나는 태생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난 태생이 누구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근심이 있어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심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아니면 질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맡겨버리래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주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환난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왜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고요. 왜? 안 맡기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염려를 내가 주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살아요? 염려 가지고 살거든요. 근심을 나는 주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 가지고 살아요? 염려를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의 장래를 주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장래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나는 기쁘게 사는데 나의 장래를 내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살아야죠.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살아야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나는 된 것도 없는데, 별로 내가 여유로운 것도 없는데, 별로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걸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래요. 아니 염려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래요. 근심으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살래요.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뭐냐?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께 맡길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맡겨야 될 거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산다니까요. 맡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질병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고통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요?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맡기래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짐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 그 짐 오늘 다 맡겨버립시다. 여러분 미움의 짐이 있어요. 그것도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고요. 두려움의 짐이 있어요. 그거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즐겁게 사는 겁니다. 희희낙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맡기게 되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면서 죽겠네, 살겠네, 뭐 살겠네, 못 살겠네, 뭐 끝내야 되겠네, 시작해야 되겠네, 이거 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오늘 집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아니, 짐을 다 죽게 뭐 하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맡겨버리래요.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래. 아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희낙낙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게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 봐보세요.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하면 화가 났어요. 화난 것 때문에 뭐를 하게 됐느냐? 가인의 아우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화가 났느냐? 미움 때문이었어요. 미움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아니, 미움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그거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어떻게 살라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남들이 나 보면 기분 나쁠 정도로 기쁘게 삽시다. 아주 뭐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어 죽겠느냐 하면은 아침에 나하고 다퉜거든요. 아침에 나하고 다퉜는데 아니, 세상에 출근하면서 갔다 올게 하면서 기쁘면서 웃으면서 갔다 올게 하는 거 약 올라 죽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했는데요? 화가 잔뜩 났는데, 아니,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뭐 하고 나가요? 기쁘게 나가네. 아주 그 열딱지가 막 생기는데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저 인간은 도대체가 뭐냐. 아니, 불지를 놓고 왜 기뻐, 불지를 놓고 묻고 나가? 저게 지정신이야, 저게? 옆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아니, 여러분, 실수한 것도 죽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죽게 맡기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대방이 약 올라가지고 나같이 기쁘게 살게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우를 뭐 한 거예요? 죽였다니까요. 왜 죽였어요? 화나서 죽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미워해서 죽였어요? 맞아요. 미워해서 죽였는데 믿고 화나고 이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미워할 일도 아니고 가인이 화낼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그 화를 낸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미워하게 되고 자기가 화가 났을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아벨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 아벨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벨하고 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가 아벨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누가 하나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벨이 기분 나빠할 정도로 내가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죠. 가인이 살아가는데 아벨이 보니까 아벨이 막 시기 질투가 생길 정도로 가인이 기뻐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인이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뭐가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이 가인이 그러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뭐 하노니?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똑바로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똑바로 알고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너희가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그냥 진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내가 너에게 가기를 시키고 또 가기를 시키는데 이거 알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뭐라고요? 자, 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가인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뭐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맡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걸 뭐 하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같이 하지 마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다 가인같이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뭐하였으니? 죽였으니. 누구한테 속했대요?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께 맡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주께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요. 그래요. 마귀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맡기지 않고 그걸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누구에게 속해서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누구에게 속해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왜? 마귀가 맡기게 해요? 맡기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맡기지 못하고, 미움을 맡기지 못하고, 화난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장래를 맡기지 못하고,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이걸 맡기지 못해가지고,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삶을 살다가 뭐 하게 하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결국은 이래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여가지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뭐 한지 아세요?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다 맡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인과 같이. 그래서 얘기합시다. 성도님, 우리 가인과 같이 하지 맙시다. 야,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은 오늘날 가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기수예요, 무지기수. 가인과 같이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벌써 맡기지 못하고 가인과 같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벌써 내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이는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속에 물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뭐만 떠올라요? 어떻게 살까?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이거밖에. 거기서 무슨 평안입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이미 평안은 내가, 야, 평안하게 살고 싶다. 야, 기쁘게 살고 싶다. 야, 감사하고 살고 싶다. 그것은 하나의 요망사항에 불과하고 그게 여러분의 삶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하, 내가 또 속겠구만. 누구한테 속겠어요? 여러분의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은 기쁘게 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인은 기쁘게 살지를 못했어요. 불행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가지고요, 맡기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따라합시다. 맡길 일이 따로 있고 살 일이 따로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맡겨야 될 것과 살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먹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버섯이 아무리 좋은 버섯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멋있고 이뻐 보이는 버섯이요, 먹음직스러운 버섯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버섯이면, 독버섯이면 그거 먹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과 맡겨야 될 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맡겨야 될 걸 가지고 내가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 그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주께 맡기고 나는 기쁘게 살면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가지고 사니까 늘 하루 왼종일 뭐하고 삽니까? 염려하고 살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삶을 사니, 이건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게 내 태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태생이라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살자고요. 우리도 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뭐 권능이 있어야죠.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잘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가 한대요? 믿는 자가 한대요.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믿으면 할 수 있대요. 믿으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자,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거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내가 딱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하는 일들을 얘가 다 해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얘가 다 해내요. 얘가. 그 신기하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 오른손이 해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시다. 난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 지체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지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지체인 걸 나는 뭐예요? 나는 믿는다고요. 그거 내가 믿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누구 지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잘 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아우를 죽였다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오른손이요, 누구를 죽였습니다.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죽인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면 오른손이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지체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내 지체가 아니었으니까 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지체입니다. 내 지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죽일 마음 없어요. 사랑할 마음은 있지만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손이 사랑할까요? 죽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나는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태생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태생이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지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모아라.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고 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고 해도요,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이라는 것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으니까? 맡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모아라. 서로 모아라. 자, 서로 모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무하리라 패하리라.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사람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친구들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형제들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자녀들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귀한 부모님들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귀한 부부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사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낳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그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한 소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제일 사랑을 했어요. 부모님을 제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님 사랑한 다음에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왜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까? 왜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좌절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괴로워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원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원망, 모든 괴로움, 모든 낙심, 모든 미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 이기에 기뻐하며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하며 기쁘게 삽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으니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